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나는 본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주님, 이 죄는 참으로 참담한 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강건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용서하사 이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정민진 성도님, 김미영 성도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는 탕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치유 3번째 시간 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의 그 귀한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심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거부였었지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유산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서 헐값에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 종들도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였겠지요. 가서 그가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죠. 왜냐하면 돈이 높은 지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매일 높은 사람들과 그 귀족들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건배를 하고 유흥을 즐기며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하여 내심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많은 재산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오는 거죠. 돈이 많았을 때 친구이지요. 그리고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의 인심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 때 그 대지가 메말라 가는데 그 사람들의 인심은 더 메말라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물 한 모금도 얻어먹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반겨주던 친구에게 찾아갔을 때 오히려 귀찮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이제 옷에 묻은 먼지와 같이 이 둘째 아들은 귀찮은 존재가 되었고 그 먼 나라에 친척이 있습니까? 고향 친구가 있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 돼지를 돌보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돼지들에게 쥐엄나무 열매를 주는데 성한 것을 주지 않아요. 보통 썩어서 떨어지는 거라든지 벌레 먹은 거라든지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을 돼지 먹이로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먹을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도 비참한데 돼지와 먹을 양식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비참할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둘째 아들은 떨어질 자리가 없는 그 막다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되게 불결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것이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밑에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라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도 돼지와 먹을 양식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스스로가 얼마나 미흡고 한탄스럽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그 후회가 얼마나 막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현 주소는 말씀드린 돼지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둘째 아들이 이 돼지 우리로 전락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가 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로 하여금 인생의 바닥까지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못 본 척 하시고 그가 돼지와 먹을 양식을 놓고 경쟁하는 그 자리에까지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왜 모른 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의 돈을 지켜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가 그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시면 그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까지 비참한 자리로 내모셨을까요? 당자가 결국은 돼지우리에 들어갈 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돼지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은 몸이 성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제 그는 몸은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 마음은 다 찢겨져 나갔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그 돼지우리에서 맞이한 그 밤이 다른 거예요. 먼 나라에 와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밤은 향락의 밤이었지요. 그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쁠까? 어떤 술이 맛있을까? 어떻게 놀아야 재미있을까? 그는 항상 깊은 방에 갇혀서 그 향연의 향기가 자욱한 곳에서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와 내 영혼을 삼키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그 밤을 지새우며 항상 머리가 띵했고 눈은 시뻘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둘째 아들이 맞이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돼지우리라고 하는 곳으로 추락하여 그곳에서 맞이하는 밤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낯섭니다. 지금까지 그가 맞이했던 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돼지들은 금세 잠듭니다. 서로 추위를 이겨나기 위해서 서로 모아서 함께 잠을 자고, 어린 아기 돼지는 그 성장한 돼지들 가운데 두고 그렇게
그들이 추위를 이겨내면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 밤은 고요합니다. 적막합니다. 자기가 지내왔던 밤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왜 그렇게 잠이 잘 옵니까? 그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들을 봅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돼지였는데,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돼지였는데 자기의 새끼에게 자기의 모유를 주는 어미 돼지를 봅니다. 엄마 젖을 떠나지 않는 새끼들을 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자기 자신은 이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 돼지 같은 존재,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이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가 돼지인 줄 알았어요. 그 돼지 같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돼지보다도 못한 짐승이고 벌레예요. 그 돼지들은 적어도 자기처럼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 안에 넣으시고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돼지 새끼만도 못해.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치유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경멸합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그 돼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돼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부정한 존재요, 내가 불결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돼지가 가장 추악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적어도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먹고 노는 일에만 생각했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정한 돼지로 여겼던 그 돼지가 자기의 새끼를 품어내고 불결한 돼지라고 여겼던 그 돼지가 그 어미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초부정한 동물보다도 더 못한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돼지우리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면 철이 들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나요? 그렇다고 하면 돼지를 스승으로 삼으면 되지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돼지가 둘째 아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돼지우리라고 하는 환경이 둘째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치유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돼지우리 안에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와 같고 돼지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고 그와 더불어 함께 돼지우리 안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방탕하게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아들은 가장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살 때 자기 자신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인간의 존엄과 그 인간의 비참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인간의 존귀와 그 인간이 천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비로소 그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존귀하고 높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조용한 밤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밤을 주시는 겁니다. 돼지 같은 존재,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돼지 우리 안에서 그 영혼을 주님은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거만하고 교만할 때 아무도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 그 인간의 영혼은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둘째 아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요. 그를 낮추시고 그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그를 손을 잡고 친히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친히 들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거름더미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돼지우리에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돼지처럼 자신을 낮출 때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마음으로는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보다 높게 여길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치유는 영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다가 모두가 다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업의 CEO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모두가 다 합창의장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돼지우리에 떨어지는, 돼지우리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영혼과 이 마음을 이 세상 무엇으로, 이 세상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돼지우리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경멸할 만큼 가장 천하고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돼지를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돼지우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치유는 내가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관통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나를 낮고 천한 존재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여 가장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돼지우리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라고 잘못 여겼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돼지와 같았고 돼지못보다 못한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면 돼지우리가 가장 낮고 실패한 자리가 되지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지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성공한 자리가 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진실되게 수고하여 얻은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하여는 믿음의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땅에다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진실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본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장막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쇠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가정들이 있음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들마다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치유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나보다 다 높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로 믿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